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설교자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종려주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순환주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잡아야 될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예루살렘 성 입성을 초점 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겸손한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은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에요.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마를 타든지 하여튼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제목이 연결됩니다. 호산나의 회복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사건을 빼고는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의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예언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성취된 그 기록으로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나머지 하나는 부활의 예표로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호산나 왜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가 왜곡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을 굳이 그 이튿날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아깝다,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것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건데 왜 저렇게 낭비하지?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이라는 것은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직접 걸어가시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과 이 장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손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맞으러 나가 흥분되어서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치되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뛰쳐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뛰쳐나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예언의 전통에 따른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시편 92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 의인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사야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나온 구절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누군가, 어떤 도구를 의미하는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꼬리는 갈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머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에 뒤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고 의인의 의미에서 상징하는 도구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크게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왜곡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왜곡된 표현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사람들의 말인, 헬라 사람들의 말인 그리스어로 기록된 걸 아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겠어요? 그리스 말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가 아니에요. 또 히브리 말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원래 호산나가 음력된, 아람으로 음력된 원래 히브리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람으로 이제 일종의 번역을 거친 거죠. 일종의 번역 또는 음력이 됐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다시 또 그리스 말로 번역이 돼야 이 신약성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신약으로 번역이 되어서 신약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그렇게 되지 않고 아람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나는 가운데에 자기들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1세대, 1.5세대는 우리말 잘 기억하는데 2세대만 돼도 우리말 하기 힘들어하거든요. 다시 우리나라 와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세대도 아니고 무려 몇백 년, 300년, 400년, 500년 지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말을 쓰느냐? 히브리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시가서의 히브리 문자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가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헬라말, 그리스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 아예 그리스 말 몰랐다고 봐야 되고요. 그냥 아람어를 썼다고 봐야 되고, 제자들 중에서도 거의 다 사실은 아람어만 썼지 그리스 말은 쓰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 말을 음력해서 아람으로 번역해서 호산나를 썼으면은 이것도 번역해서 그리스 말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의 의미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호산나의 히브리 말은 뭐냐면은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같은 말이에요. 예슈아. 또 여수아 같은 말입니다. 호시아라는 말과 호세아, 여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시아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시아나라는 말을 아람으로 번역했을 때 호산나가 되거든요. 사실은 음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번역했을 때 호산나예요. 그럼 이 호산나를 다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란 아람어를 그대로 쓰고 그 옆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번역을 붙였어요. 왜 그런가?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아람어를 거치면서 뜻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가 찬양합니다 하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주전 164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합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이 안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치왕국, 독립된 왕국을 이룹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그런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걸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그 집안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교 전쟁이 확산되어서 독립운동이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 종교 개혁이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마카비가, 그 가문이 중심이 된 독립군들이 시리아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전 164년이에요. 그리고 약 100년 동안 이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모니안 왕가가 독립왕국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1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왕가가 또 멸망당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가 독립운동에 성공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때 백마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만세라는 뜻입니다. 만세, 만수무강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에서 그리스어로 이 호시아나는 말을 번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호산나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음력해서 갖다 붙이고 그 의미를 달아놓은 거예요. 원래 호시아나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일종의 기도문이었어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그 용어가. 그런데 이제 의미가 변질되면서 인간을 향한 만세, 찬양, 만수무강하소서 하는 의미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호산나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나귀라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 구절에서 무슨 참된 믿음이 나오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가?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 왜 그랬을까?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당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이 사실은 맞겠지요, 그죠? 여기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준비하실 때 보게 되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가져오게 되면 주인이 뭐라 그럴 거야. 그럴 때에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해라. 그 제자들이 가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나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내 욕심의 소리인지 또는 악한 영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으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주인이 없는 나귀가 아니었어요. 길거리를 방황하는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하게 주인이 있고 또 준비되어 있는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 나귀나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었지만 주인이 있는 나귀를 제자를 통해서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고, 동시에 알아차렸으면 이제 그 응답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거짓된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지도 않고, 또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관계나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이에요. 상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분명히 스가랴 9장은 9절에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9절을 인용하면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야 되지 왜 이것을 말씀을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인 것을 알아차렸을 경우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앞에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주신 이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오는 소주제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좀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좀 더 발견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신앙이 성장되면서 더욱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 자체를 직면해 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장막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뒤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하는 그 욕구, 그 욕심, 정치적인 독립, 식민 지배 지하에서 벗어나는 해방, 이것을 의미하겠지요. 나귀 새끼는 것은 아니죠. 나귀 새끼는 이사야 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9장 6절입니다.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은 군주, 정치적인 메시아, 대단한 영웅, 투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뭘 의미하겠어요?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이의 모든 마무리 조화를 이루는,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면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직면되어 있는 그 어려움,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나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서의 평강의 왕, 메시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까? 도대체 이 문제가 지금 풀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왔었을 때에 이 문제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문제에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무엇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 3년간 같이 거주하면서 동행하면서 동거했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기억되었다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이때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문제 속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호산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복된 호산나의 삶, 호시아나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별로 안 됐고 6월절을 맞이해서 외지에서 사방에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한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죽었던 사람 살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단 한 가지, 나사로를 죽었다 살렸다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예수께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은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인 군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의 기대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왔을 때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리새인이 인정하듯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하는 이와 같은 평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호산나를 회복한 삶,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의 상황에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앞당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예루살렘 성 입성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삶이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 고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미 죽음의 깊은 강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이미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미 저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살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